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우리 정경민 선교사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왔을 때 큰 박수로 우리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 처음이잖아요. 저 오이도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아는 분들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김종설 목사님은 제가 연도 1998년 스위스 로잔 그 YM에서 같이 DTS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배곡 영동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하나님에게 너무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2006년 2월에 프랑스 목사님하고 프랑스 목사 다비드 막도가 데이빗이에요. 다윗 이름이. 그래서 신반복에서 결혼을 하고 바로 저는 이제 프랑스 그 몽트레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몽트레이는 파리 근교예요. 파리 근교인데 거기는 무슬림 마을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마을이 제가 갔을 때 그때 18년 전에 갔으니까 70년도 공산주의 마을이거든요. 공산주의 마을에 무슬림 마을. 근데 지금은 18년이 지났으니까 70에 18을 하면 88년간 연도 공산주의예요. 그 몽트레이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 마을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슬림에다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하고 5년 정도 그 한 25개 국적이 있는 그 열방교회를 섬기다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항구 도시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마르세유 항구 도시로 이제 11구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13년간 저희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18년간 이제 프랑스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던 거 당연한 거고 제가 한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서 잠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많은 분들이 프랑스 하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휴양지 같은데 가 계시냐고 그래요. 그럴 때 많이 서운한데 한번 프랑스가 어떤지 함께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보면서 정말 프랑스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제 프랑스에 가면 저렇게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캐톨릭 사람들이 십자가를 산에다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크리스찬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프랑스 총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이제 인구를 세는 게 금지돼 있어요. 약으로 그냥 대략 하면은 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캐톨릭이 어떤 분은 50%, 뭐 60%, 45%라고 하는데 그냥 이분들은 그냥 다가가면 나는 캐톨릭 신자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있다. 옆에 오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거리를 두니까 참 복음 전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무신론자가 있고 제가 갈 때 무슬림이 8%였다고 했어요. 이제 인구를 따질 수 없지만 약 8%. 근데 지금 이제 20%가 됐어요. 무슬림들이.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늘을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성 부인들을 3-4명을 얻잖아요. 3-4명. 근데 프랑스에 오는 무슬림들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금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숨어서 이제 이렇게 자기네 그런 문화를 이제 그렇게 행사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한 여자한테 3-4명 내면 한 3명, 4명이면 10명, 12명은 기본인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저 갈 때 0.1%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라고 하는데
이 2% 안에는 이제 자유 사상을 가진 분들도 속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도 합법했고, 뭐 당연한 거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뭐 마리아도 하나님이고 그냥 다 혼합주의도 이 2% 안에 속해 있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르세유로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남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70만 명이고 이제 항구 도시고, 여기 알제리, 모로코, 투니지의 출입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구 그 건너편이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여기가 프랑스가 아니고 꼭 아프리카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첫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르세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이렇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 티셔츠가 마르세유 세팔 라 프랑스. 그러니까 마르세유는 프랑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슬림화 시키고 싶은 거야, 이 땅을. 그래서 이런 티를 입고 있고, 이제 이 옆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햇빛이 나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다가 사진기를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행 가셔서 이런 모습 보면 한국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찍는데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기자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진기를 뺏는다든지 폭력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사진기를 빼앗겨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찍은 거를 얻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나면 이렇게 나와서 무슬림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마르세유에 이렇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항구 건너편이 북아프리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도 할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가난하니까 이제 마르세유로 배를 타고 불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북아프리카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보다 마르세유 더 많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마르세유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이들이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종교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세유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가서 11구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이제 가서 생명생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들도 보면 12명 국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민족이니까 거기는 별의별 민족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남자분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식들을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서 집에 부르고 뭐 교회에 불러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제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애들하고 못 놀아요. 금지돼 있거든요. 어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치만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지만 이제 보내주는 것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다음 그림.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다비드 목사님은 이제 말씀 양육을 했어요. 그 교회 리더분들 같이 찾아가서 계속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했고, 다음. 예. 그리고 이제 차드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요. 차드는 저희 신반포교회에서 차드에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아주 30년간 차드를, 그러니까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해서 신반포교회가 신학교를 세워서 저희 이제 다비드 목사님은 가서 그 차드 목사님들 이제 말씀 양육해서 세우고 뭐 교회도 개척하는 거 돕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차드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이제 여기는 에흐벨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무슬림들이 와서 이 좋은 데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 한 구탱이에 저희들 이제 집 옆인데, 이제 여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모슬림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막 여기에는 마약과 막 차가 불이 질러 있고 막 너무나 흉악한 일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청년들 오고 단기 선교 오면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막 태권도로, 그렇지만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극을 하는 거야. 무언극으로 뭐 밈도 하고 막 태권도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저렇게 막 모여서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제 한복 많이 입고 와서 같이 이제 한복을 입고 오면 사람들이 화려하니까 모여들어요. 이제 왜 무슨 일이지 해서 한복을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복. 그다음에 이제 또 피크닉 가서 같이 먹고 시간 보내는 거. 다음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청년들이 와서 권사님들한테 요리를 배운 거예요. 한국 요리를. 그래서 저렇게 한국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막 섬기고, 저렇게 18년간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요리하고, 뭐 저도 못하지만 같이 해서 계속 먹이고 그 뭐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뭐 행동으로 해야 되니까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초대하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저렇게 계속 해변도 가고, 왜냐면 마르세유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었는데 오이도도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 데려가서 같이 성도들과 놀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계속 놀아요. 놀고 먹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탄절 때, 부활절 때는 저희들이 무언극을 해요. 무언극으로 이제 모슬림들 모아놓고 무언극으로 이제 다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언극으로. 근데 무언극을 하면 성령님이 터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와요. 예.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풍선도 같이 만들면서 이제 왜냐면 여기는 그 종교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못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너 뭐 믿니? 아, 나는 예수님 믿어. 왜? 막 이러면 이때부터 대화가 되는데, 내가 먼저 만나서 너 예수님 믿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아, 너 왜 예수님 믿어? 이렇게.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그 이민자 엄마, 모슬림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은 하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애들 숙제를 못 도와줘. 그래서 저기는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애들이 이제 숙제를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절기마다 저렇게 나가서 찬양도 하고, 왜냐면 성탄절 때는 우리가 찬양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하고, 이제 프랑스는 1년에 한 번씩 음악의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무슨 악기를 하든 뭐 노래를 잘하면 그냥 밖에 나와서 저렇게 찬양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이제 찬양을 거리에서 하면 이제 막 사탄주의도 나와요. 그래서 막 뱀 모양 같은 거 하고 나와서 막 옆에서 막 하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그냥 저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오셔서 이제 무슬림 학교에 가서 이제 왕관, 왜냐면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왕관을 만들어서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씩 씌워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같이 놀아주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애들하고 또 막 저 의자에서 잡기장난도 하고,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분은 알제리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도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뭐 우리한테만 오겠어요? 또 무슬림 성전에도 가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 쿠스쿠스예요. 이게 이제 국제 음식이 됐거든요. 한국 사람도 오면 좋아해요. 쿠스쿠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쿠스쿠스 교회에서 돈을 주면 한 뭐 100인분 정도 쿠스쿠스를 해요. 왜냐면 무슬림들은 요리를 할 때 크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서 이제 이때 무슬림들 초대해서 쿠스쿠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슬림 한 명이 전도돼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왔지만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아픈 사진도 좀 넣었습니다. 예.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을 되게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다비드 남편은 조금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아프고 뭐 어머님 코로나로 돌아가서 교회도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복싱을 하면 그 뇌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싱을 배우는데 여기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 무슬림 애들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복싱을 가르쳐주는 또 선생으로 그쪽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예수님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데도 또 하나님이 또 암 환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또 시간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좀 울컥한 게 이제 한국에 오면 이렇게 눈물이 좀 나요. 왜냐면 그냥 프랑스는 그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이야. 그래서 막 다 찬양을 하는데 다 막 공격당하고 힘들고 이래서 저렇게 이분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는 게 그냥 거기에서는 최고의 일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한국 땅도 예전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저 프랑스 땅도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저기도 너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예. 아멘.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 모여서 같이 뭐 시간 보내고 먹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한두 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여성 전도 모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했고 이 시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프랑스는 그렇게 크리스찬이 적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또 위근호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프랑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프랑스? 맞아요. 그림에 에펠탑, 뭐 개선문, 또 루브르 박물관, 뭐 세네강도 생각나고 어떤 분은 와인도 생각난다고 하고, 예, 좀 낭만적이고 뭐 많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하면. 근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프랑스를 좋아했었어요. 그 화려함과 자유함 때문에. 근데 그 저변에는 프랑스 사람들의 그 위그노들의 어떤 저항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뭐 일본 침략과 또 신사 참배 강요 저항에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그노는 도대체 누구인가? 위그노는요 동맹 동지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그 장깔뱅 신학을 따르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들인 거야. 첫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500년 긴 역사 속에 크리스찬들은 0.1, 뭐 1%, 2%도 자유신화까지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미전도 종족이고 아프리카 불어권 24개국이 종주국이에요. 프랑스는. 그래서 정말 프랑스가 영적으로 바뀌면 다른 아프리카권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바뀔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진 나라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좀 이제 바사의 학살인데요. 1562년 3월 1일 날 이제 그 위그노 개신교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파리 바사란 곳에서. 근데 그때 그 캐톨릭 세력이 와서 이 개신교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74명의 개신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1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위그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37년간 프랑스 민족끼리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10년도 아니고 37년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때는 1572년 8월 24일은 성 바돌롬의 위그노 대학살이에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대학살인데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 위그노 전쟁, 위그노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 바사 학살 이후로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들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정에서 좀 이것을 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1570년 8월 24일 날 그 앙리 사세랑 그 높은 앙리 사세 개신교랑 그 프랑스 왕정의 그 딸 마고, 근데 이제 여기도 캐톨릭이죠. 막으로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처럼.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이제 둘이 올리니까 그 앙리가 개신교니까 앙리 친구들이 온 거예요. 개신교들이 많이. 근데 그 밤에 일부러 이제 대학살을 하는 거예요. 온 그 손님으로 온 하객들은 그날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인 위그노 숫자가 죽임당한 분들이 3만 3천여 명이 그날 그러니까 결혼식 축하해주러 왔다가 밤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이제 위그노 개신교들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입고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 개신교들이 프랑스 개신교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네덜란드로 떠나고 스위스, 독일, 페루, 브라질, 남아프리카 해서 막 다 막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피신한 그 나라들은 다 크리스찬들이 증가되고 믿음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위그노가 간 데는 브라질만 빼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 뒤로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으로 핍박받고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 프랑스가 이게 그리고 크리스찬들 보면 약간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서로 그런 공격들을 당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캐톨릭도 개신교를 공격하고 죽였지만 제가 짧게 지금 큰 아웃라인만 보여주지 개신교도 캐톨릭을 또 공격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 전도할 때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막 죽이고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위그노의 그 정체성은 그 십자가와 여기 제가 그림을 보여준 망치와 모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모류 그 망치하고 모류는 대장자기가 쓰는 연장인 거예요. 저도 모류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장장이가 자기가 저 모류 위에 그 불 태워진 새 있잖아요. 불로 막 데핀 새를 위에다 올린대요. 모류 위에다가 그 다음에 망치로 막 때린대요. 그러면 그 달궈진 새가 망치에 의해서 이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그노의 상태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래요. 우리는 이 망치와 모류 사이에 있는 그 새 같이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 그림을 이 불어로 쓴 거 보면 뿌리하면 frappe, on s'amuse, tant plus de marteau, on y use.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너희들의 망치만 다 부러질 뿐이다. 그 옆에 쓴 거예요. 이 위그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저기 또 그림 위에 보면 망치가 부러졌어요. 근데 박해의 망치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건 제일 위에 있는 게 레센트 에크리투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박해의 망치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막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막 예배드린다고 끌려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유근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걸 보면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못 하잖아요. 모이면 와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광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이런 광야에 막 이렇게 지하 같은 데에 이런 위근호들이 예배드린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발견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쪽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숨겼대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있으면 거울 뒤에다가 또 성경 쪽복음을 숨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감옥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느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느강 하면 막 여기서 유람선 타고 막 사랑 낭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때 그 대학살 당했을 때 33,000여 명이 여기에서 다 죽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피의 강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랑 낭만 게 아니고 피로 물들었던 강이었다고 합니다. 세느강이. 예. 그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마르세유 보면 깨어나면 차가 막 반으로 쫙 잘라져 있고 차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어느 날은 차가 우리 이웃분 차가 불타 있고, 어느 날은 그 버스 정류장 그 유리가 다 깨 있고 한 거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뭐 차가 없어지고 차가 반 없어지고 막 이런 거는 이분들의 삶의 정상이에요. 그냥 또 이 일을 내가 당했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정상같이 된 거야, 거기는.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파업도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그냥 거기는 그게 정상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 때린 건 저 18년 때 갈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 지금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견딜 때마다 어떤 때 굉장히 정말 그냥 여기 하루하루 견디자,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렀나 보다 이러고 이제 견딜 때, 가끔 제가 힘들 때 제가 여기를 간 거예요. 이 탑을 간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그 마히 주량이란 19살 여자가 이제 믿음을, 그때 이제 이분도 위군호였겠죠, 개신교. 근데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라, 카톨릭으로 개종하라 하는데 개종을 안 해갖고, 여기가 바로 꽁스덩트란 탑인데 38년 동안 이 탑에서 감금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저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38년간 19살 여자분이. 그리고 저 마리드랑 오빠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개종 안 한다는 이유로. 근데 여성들은 저기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저기에 가면 제가 이렇게 힘들다가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38년간 그것도 19살 소녀가. 근데 이제 한번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보면 저기 안에서 이제 여성들이 있으면서 이제 돌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말씀도 막 새기고 돌로.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근데 저게 이제 해지시대예요. 저항하라. 그래서 이제 비진리에 저항하라, 복음을 전하라,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쓴 거예요. 해지시대에 저항하라, 비진리에 저항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막 되새겼던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음 그림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함께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위그노 프랑스의 그 믿음의 선조처럼, 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처럼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누구나 외국 가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막 나쁜 소식을 들으면 되게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선교지에서 힘든데 한국의 상황도 들으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막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름에도 얼마나 더우셨어요. 저희들도 너무 더웠거든요. 막 화재도 나고 저희들은 가물어서 여기는 막 습하니까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참 많은 재난들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까 그 위근호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야지만 또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저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분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3년 만에 2년 만에 한국 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힘이 돼요. 아 맞아, 나도 가서 또 참고 인내해야지.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이 교회 오면서 백옥 영동교회에 이렇게 설명돼서 백옥은 여기 지역 이름이고 그런데 되게 숲도 이렇게 초록색도 많고 바다도 이렇게 좀 약간 마르세유 같았는데 저도 이제 백옥 영동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예,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제가 이 꽃쓰리 나체주라는 시인님이 그랬었는데 이게 되게 와닿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야 오래 그렇게 있거라. 꽃이여 대신에 나의 아들 따라 끝까지 나와 함께 있자. 함께 가자.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이 그렇게 지금 막 썩 좋은 편은 아닌데도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프랑스 이제 치유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민족이 되며 폭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또 우리 남편 다비드 선교사 뇌 인지 부분 회복 숙면 보호하심. 정경민 선교사 우리 림프종이었는데 재발되지 않고 영육 강건 보호하심. 또 안식년 동안 쉼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우고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양가 가족 위에 주님의 선하심 속에서 영육 강건하시도록. 자, 우리 또 들었던 들었던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정경미 선교사님 또 우리 다비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